구원의 확신 7번 구원을 받았는가. 사도행전 13장 21절 말씀.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40년간 왕이 있었으면 절대 짧은 세월이 아니지요. 이렇게 긴 세월 속에 사울은 행복했을까요? 세상의 부귀영화는 다 누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인생은 평민이 되었든 기족이 되었든 왕족이 되었든 참된 행복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예배 성공하는 거지요.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끼는 게 있으면 예배가 아니라고 했지요. 오직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예배 성공하고 먼저 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생손의 식구들은 모두 예배 성공해서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 되세요. 다 같이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성공하면 인생 행복해져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는 거지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우리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 받으면 정말 좋겠지요.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다윗의 자손을 통해 구주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 받으면 정말 영광이지요. 사도행전 13장 24절 말씀.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앞서 침례 요한을 통해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증거해서 믿게 하려고 그랬지요. 마가복음 1장 4절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강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통해 백성들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하게 하셔서 백성들이 모두 메시아 예수님을 맞을 수 있도록 앞서 크게 일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3장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큰 죄 지으면 당연히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고 있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았다고 당당하게 간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를 만나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당당하게 천국 갈 수 있어요. 받은 자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은우, 죄사함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죄사함 받을 수 있어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참 잘했어요. 사도행전 13장 24절에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이 말씀을 다 들었으니 이제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겠지요. 사도행전 19장 4절에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베풀면서 계속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파했어요. 우리도 영혼을 만나면 예수님을 전파해서 죄사함을 얻고 천국 가도록 힘써야겠지요. 사도행전 13장 25절 말씀.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요한에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멀리 와서 회개 침례를 받을 때에도 요한은 자기를 높이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메어드리기에 감당치 못하는 분이시고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물과 불로 침례를 주실 거라고 했어요. 천국과 지옥 보내는 권세는 예수님께 있다고 증거한 거예요. 주원이 천국은 어떤 자가 가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천국 갈 수 있지요. 사도행전 13장 26절 말씀.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아브라함의 자손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하준이 곧 누구에게도 구원의 말씀을 전해 주셨나요? 하준에게도 전해 주셨지요. 참 잘했어요. 사도행전 13장 27절 말씀.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지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안식일마다 성경 말씀을 외우는 게 있는데 문제는 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정죄하여 죽여달라고 했지요. 이 일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13장 28절 말씀.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만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지만 빌라도에게 강요하여 예수를 죽이게 하였어요. 사도행전 13장 29절 말씀.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저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에 대해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응답되었어요. 어떻게 응답되었나요? 나무에서 내려다가 두었지요. 하음이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요? 십자가지요. 십자가에서 내려 무덤에 두었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그것으로 인생의 끝이 났나요? 아니지요. 사도행전 13장 30절 말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하셨나요? 지옥 갈 모든 죄값을 사망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값을 해결하셨지요. 하준이 이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러면 하준이 지옥 갈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없어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셔서 하나도 없지요. 사도행전 13장 31절 말씀.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어떤 모습으로 여러 날 보이셨나요? 부활하신 모습으로 보이셨지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144km 된다고 해요. 서울에서 충주까지가 140km가 된대요. 예루살렘은 베들레헴 위에 있기 때문에 약 100km쯤 될까요?
서울서 천안 가는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100km 좀 된다고 해요. 지금은 차 타고 가면 되지만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왔을까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어떻게 특별한 보상을 주셨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뵐 수 있었지요. 어떻게 해서 천안에서 서울까지 올 수 있는 그 먼 거리를 이렇게 하는데 진짜 일생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주님이 크게 보상해 주셨지요. 그것도 한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 보이셨다고 하셨어요. 정말 너무나 좋았겠지요. 갈릴리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놀랍게 변화되었을까요?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일평생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지요. 진짜 큰 보상 받았지요. 천국에 가면 영원한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생소원의 식구들은 모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영원한 큰 상급 다 받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게바는 누군가요? 베드로지요. 제자 중에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고 그 후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형제들이 500여 명이 있을 때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까지 아직까지 살아있는 자가 많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특별히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정장이 되었지요. 그 후에 모든 사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도 보게 하시고 12 제자들도 보게 하시고 일시에 500여 명에게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에게도 보게 하시고 바울도 보게 하셨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보아야 할까요?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아야지요. 어디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천국 가면요. 당연히 천국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요. 근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요.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도 예배 성공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배 성공하면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 말씀이 믿어지고 충만해져서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확실하게 증거하는 멋진 사역자가 되세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음이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셨나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지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누구일까요?
천사들이지요. 우리 또 흰 옷을 입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흰 옷은 어디 가면 구입할 수 있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흰 옷을 입을 수 있어요. 흰 옷 입은 천사가 뭐라고 했나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했지요.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는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했지요. 이 장면을 누가 보았나요? 갈릴리에서 온 식구들이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 그 모습을 갈릴리 식구들에게 일시에 보여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요. 그 은혜가 정말 놀랍지요. 주님은 주님답게 이렇게 보상해 주셔요. 세상의 물질로 생각하지 마세요. 부활하신 하나님, 승천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 뵐 수 있다는 게 이보다 더 큰 은혜 없지요. 엘리사가 어떻게 그런 능력을 행했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능력 행할 때 봤다는 거예요. 그게 재산이라 그랬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고 그 먼 데서 예수님을 보고자 모여왔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마지막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크게 위로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보상해 주셨지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온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안식일에는 멀리 걸어 다니지도 못했지요. 감람산은 예루살렘과 가까워서 안식일에 다니기가 딱 좋은 거리였어요. 여호수아 3장 2절에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좇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2000규빗은 약 900m를 말해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루살렘에서 감난산까지 거리가 5스타디온 약 2000규빗으로 보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 들어가 저희가 유하여 타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토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나요? 그래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아우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 보여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핑 도는 장면이었어요. 갑자기 아들을 잃고 또 형을 잃고 몹시 슬퍼할 가족이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니까 정말 감사하지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던 가족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하지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했어요. 날마다 모여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가장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지요. 사도행전 13장 32절 말씀.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이 예수님을 믿고 전파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최고로 행복한 사역자예요.
사도행전 13장 33절 말씀.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부활하게 하신 거지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지요. 시편 둘째 편에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시편 2편 7절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요. 은우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럼 그 새끼는 뭐예요? 고양이지요. 하준이 토끼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럼 새끼는 뭐예요? 토끼지요. 체린이 애드니 캥거루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럼 새끼는 뭐예요? 캥거루지요. 주원이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럼 그 아기는 뭐예요? 사람이지요. 하음이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으셨어요. 그럼 그 아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지요. 민준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응?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지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날 수 있어요.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34절 말씀.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이사야 55장 3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는데 이사야는 그것을 확실한 은혜라고 했어요. 거룩하고 믿을 만한 확실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영원한 구원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서 천국 가는 거지요. 여러분은 이 믿음직한 확실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13장 35절 말씀.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 다른 편은 또 다른 시편을 말해요.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썩어서 음부에 버리지 않고 부활하셔서 썩지 않게 하셨지요.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이 잠들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죽은 것을 말하지요. 다윗은 조상들과 함께 죽어서 땅에 묻혀서 육체는 썩고 없지요. 사도행전 13장 37절 말씀.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박은혜,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어떻게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부활하셨으니까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지요. 한영이, 예수님은 왜 죽으셨나요? 그랬어요.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지요. 강현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셨나요?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가 하나도 없게 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셨지요. 이제 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사도행전 13장 38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너희가 알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이 사람을 힘입으라고 하셨지요. 민준이, 이 사람이 누구신가요? 아, 예수님이시죠. 맞았어요. 박수해 주세요. 참 잘했어요. 이 사람 예수님을 힘입으면 무엇을 확실히 얻을 수 있나요? 제3을 얻을 수 있지요. 예수님을 힘입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해 놓으신 것을 믿는 것을 말해요. 한빛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 놓으셨나요?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놓으셨지요. 누구든지 이 사람 예수님을 힘입으면 제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수준 높은 학문을 안다 해도 그 길은 죄사함을 얻을 수 없어요. 율법을 아무리 철저히 지킨다 해도 제사함을 얻을 수 없어요. 내가 교회에서 아무리 충성봉사 헌신 많이 했어도 죄사함 받을 수 없어요. 날마다 짓는 죄를 낱낱이 철저히 회개 기도한다 해도 제사함 받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이지요. 동안이,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만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지요. 예수님 안에만 죄사함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천국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예수님만 힘입고 제사함을 받아야겠지요. 여러분은 이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참 잘했어요. 사도행전 13장 39절 말씀.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모세의 율법을 아무리 철저히 지킨다 해도 하나님만큼 의롭게 될 수 없지요. 의롭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해요. 서기관은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 자들이고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자들은 죄가 하나도 없을까요? 아니지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탄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이런 자들도 예수님을 힘입어야만 의롭담을 얻을 수 있어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는 들어갈 수가 없지요. 오직 죄가 없는 거룩한 사람만 들어가는데 그 거룩함이 누구만큼 거룩해야 되나요?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의롭고 거룩해야 거룩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옥 갈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 갈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많지요. 진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으니까 이 예수님만 힘 입으세요. 이제부터 더 이상 속지 말고 분별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진짜 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사도행전 13장 40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예언하셨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하셨지요. 사도행전 13장 41절 말씀.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은 하박국 1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누가 말하여 줄지라도 사람들이 도무지 믿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은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어디 가나요? 지옥 가지요. 하준이, 진짜 망하는 것은 어디 가는 걸까요? 지옥 가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고 설교 말씀을 마쳤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42절 말씀.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고 요청을 했어요. 어떤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나요? 이 말씀을 하라고 했지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달라고 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멘 하면 되지요. 여러분에게 다음 주에 와서 복음을 들려달라고 요청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멘 해야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지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지금부터 준비하셔도 늦지 않아요. 이 말씀을 믿고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3절 말씀. 패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좇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계속 얘기를 나누면서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했지요. 율법 아래 있으면 단 한 명도 천국 갈 수 없으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어야겠지요.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지금 기독교라고 하지 않고 어떤 교라고 했나요? 유대교라고 했지요. 이런 유대교를 바울은 또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종교라고 했지요. 사도행전 26장 5절에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주차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유대교를 종교라고 했지요. 종교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지요. 그것을 모르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보다 더 빅 뉴스는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리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진 자는 가장 최고로 축복을 받는 멋진 주인공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4절 말씀.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다음 안식일에는 몇 명이 모였나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지요.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지요. 어떻게 온 성이 거의 다 모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시지요. 이들은 무엇하려고 모였다고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지요. 어떤 말씀을 듣고자 모였나요? 율법을 들으려고 모였나요? 아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싶어서 모였지요. 병 고치러 온 것도 아니고 축복받은 비결을 배우려고 온 것도 아니고 사업상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천국 갈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지요. 이보다 더 좋은 마음밭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께서 멋지게 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지요. 사도행전 13장 45절 말씀.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때나 지금이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면 잘못된 말이라고 헐뜯고 비방하고 공격하지요. 이럴 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돌 던지는 사람을 보면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어요. 다 같이 고고 계속 전진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계속 복음 전하세요.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과 바나바는 더욱 담대히 우리가 너희에게 마땅히 먼저 전하려고 하였지만 너희가 거절하니까 이방인에게로 넘어간 것이라고 하고 당당하고 분명히 말했어요.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말씀을 언제 하셨나요? 바울이 다메섹에 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신 말씀이지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에 대하여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셔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셨어요. 사도행전 9장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장차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바울에게 보여준다고 하셨어요.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할 때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지요. 사도행전 26장 23절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하미니라 하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울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유대인 앞에서 복음을 증거했지요. 이 구원의 복음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울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했지요. 이 구원의 복음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에게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신다고 전할 때 이 말씀을 듣고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셨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누구나 다 영생을 선물로 주기로 작정하셨지요. 이런 말씀이 어디에 있나요?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신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도록 작정하셨지요.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은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아멘.
구원받은 자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9절 말씀.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이 두루 퍼져나가서 정말 감사하지요. 어디까지 퍼져나가야 할까요? 나에게까지 와야 하고 우리 가족, 형제, 친척, 동료, 이웃 전 세계 만방에 퍼져나가야지요. 주님 생선의 서울교회 식구들을 통하여 이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게 사용해 주세요. 아멘. 사도행전 13장 50절 말씀.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케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유대인들은 골든타임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쫓아냈어요. 사실 이들은 바울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쫓아낸 것이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쫓아낸 거지요. 이렇게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13장 51절 말씀.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왜 이렇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갔을까요? 자기들이 거둘해서 가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를 삼으라고 하신 거지요. 마가복음 6장 11절에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누가 하신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저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쫓아내면 또 다른 곳에 가서 계속 복음 전하면 되지요. 다 같이 고고! 계속 전진!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구원받은 날만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신나지요. 여러분도 구원받은 기쁜 날이 있습니까? 반드시 그 날이 있어야 해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경 말씀에서 각자 구원받는 날이 반드시 있어요. 지금까지 그 날이 없다면 지금 믿고 받으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오늘 믿고 구원받는 최고로 멋진 주인공 되세요. 아멘.